꽃 향기가 있어도 코가 고장이 나면 향기를 맡지 못해요. 꽃 향기가 있지만 코가 고장 나면 그 향기를 감지하지 못해요. 예. 아름다운 빛이 있어도 시력을 잃어버리면 그 빛을 감지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누려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족인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원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에 그나스 사람으로서 이방족 속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저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백성, 저주의 백성, 지옥 백성으로 태어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째서 이스라엘의 왕족인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 은혜예요. 어찌됐거나 이 갈렙은 태어날 때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는 복을 받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같은 복을 받았거든요. 또 이 갈렙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갈렙이 나이 85세가 됐을 때 나이 40대 최고의 건장한 그 건강을 그대로 유지했고 젊은 사람들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갈렙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을 과시했고 더 힘을 과시했고 젊은 사람들도 능히 그 정복하지 못하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정도로 몸이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장수했거든요. 이게 80대 같은 20대가 있는가 하면 20대 같은 80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체 나이는 20대인데 그 실제 나이는 80대. 반면에 실제 나이는 80대인데 그 신체 나이는 20대, 30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의 복을 받았죠. 장수하는 복을 받았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일평생 다가도록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았어요. 젊을 때도 건강했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도 건강했고 그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그러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거든요. 또 이 갈렙은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최고로 기름진 땅, 최고로 난공불락의 요소. 나중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출범할 때도 거기서 출범할 정도로 아주 좋은 땅, 그 헤브론 산지를 이 갈렙이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면서 큰 재정적인 부흥을 누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딸 악사가 시집을 갈 때 시집을 가다 말고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부자니까, 이 부자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제가 넣은 거예요. 아버지 부자니까 저 밭땡이 하나 저한테 주시고 저 윗셈도 저한테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얼마나 재물이 많고 부자였던지 딸아 그 밭땡이도 가져가고 윗셈도 가져가고 아랫셈도 가져가라. 그래서 딸에 달라는 거에다가 보너스까지 얹어서 줄 정도로 재정적인 큰 부흥을 누렸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적으로도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마음껏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막 그러한 여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재정적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갈렙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갈렙이 무슨 복을 받았냐면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손 3, 4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갈렙의 아들이 훌이거든요. 이 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아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됐으니까 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어지는 막 그러한 은혜를 맛봤고 그 또 훌의 손자가 누구냐면 부살렐이에요. 근데 이 부살렐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그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그 손끝에 재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쓰임받고 부흥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갈렙의 딸이 악사인데 그 악사의 남편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을 때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덮으셔가지고 구산왕 리사다임을 정복해버리고 이스라엘을 40년간 태평성대로 이끄는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이었어요. 그 온니엘이 이 갈렙의 사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본인만 복받은 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딸, 딸의 딸, 그 자손의 자손까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받았던 복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냥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잘 된다. 앞으로 내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건강한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재정이 불고 불어가지고 베풀고 나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아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내가 또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쩍쿵쩍하지 않아요? 이 복을 받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쿵쩍쿵쩍하지 않으세요? 참고적으로 가슴이 아니라 옷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렙이 왜 그러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도 순종하면 너희들도 갈렙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렙이 받은 복을 살펴보고 있고 갈렙이 왜 그런 복을 받았는지 갈렙이 복받은 까닭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왜 그와 같은 복을 받았는가? 첫째, 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던 충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 마치 개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주인의 말 한마디면 불구덩이까지라도 뛰어들어가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충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고, 그래서 갈렙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어요. 근데 갈렙이 또 왜 그러한 복을 받았는가? 따라서 합시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갈렙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역사해서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이 건강하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면 그 몸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배배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았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취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흥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기 성실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말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임 레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with라는 말이고, 밥이라는 말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with mind, with heart, 그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임, 여기가 임,
레바비, 역격. 마음으로 다바르 말했다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이 좀 오바를 해가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좀 오바 번역을 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히브리어를 직역하자면 마음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말했다.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아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갈렙은 마음으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 사이도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지속이 되고 이게 좋은 일들이 있지만,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말하면은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깨져요. 깨지죠. 사기꾼들이 말만 잘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건 마음에도 없는 말만, 입술로는 나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번해. 그리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입술로는 말을 잘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대표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2명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12명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but, 그러나 하면서 그 다음이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진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이 좋은 거는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거기는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을 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으로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임레바비 마음으로 나바르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려면 외모를 잘 다듬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막 훅가시도 주고 할렐루야도 하고 여기다 뺑기질도 칠하시고 향기도 뿌리시고 이 뽀샤시도 하시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여기 머리에다가 막 까치 집지고, 예? 옷은 후리후리하고, 예? 막 좋지 않은 냄새나 풍기고, 인상은 확 찡그리고 이러고 다니면서 성공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근처에도 안 와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만 잘 꾸며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절반은. 그래서 사기꾼들이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모를 아주 잘 꾸미고 오니까 그 겉모습 바라보고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따라갔다가 막 그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사람은 외모를 본다. 성공하기 원하면 외모를 잘 꾸며라, 그 얘기죠. 따라서 합시다. 성공하려면 외모를 잘 꾸며라. 훅가시도 주고 광도 내고. 아니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막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건데,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꾸미지도 않고 맨날 입에다는 고춧가루 그냥 묻히고 다니고 막 머리는 까치집지고 그리고 살면서 잘 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뭐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게으르면 아름다움도 안 나와요. 그죠? 꾸밀려면 이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림이가 괜히 이쁜 게 아니에요.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놓고 머리 다리미 갖다 넣어가지고 막 아니 이게 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꾸미니까 이게 부지런하니까 나오는 거지. 사람은 외모를 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모를 꾸미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신장이 거대하고 멋있었는데 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울 왕을 대신해서 내가 한 왕을 준비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예선한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새의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키가 훤칠하고 너무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기름을 그한테 부으려고 딱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기를 받으려면 겉을 꾸며야 돼요, 안 꾸며야 돼요? 꾸며야 되죠.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외모도 좀 갈고 닦아셔야 되고 마음 중심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최선이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건강에 대한 것만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분이 떠올라요. 오산에 있을 때 그분이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남자였어요. 몸이 있잖아요. 풍선 같아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풍선 같아요. 그리고 만지면 단단해요. 저는 물컹물컹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몸이 단단해요. 이 강철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내한테 맨날 손가락질 하면서 이 하나님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그분이 아니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랬어요. 맨날 그 사람이. 그리고 아내를 못 살게 굴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 때예요. 그 아내가 전도사님 저하고 신방 좀 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백혈병에 걸렸어.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야 돼.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강남 성북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약도 안 받아들여. 약도 그냥 토해버려요.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거 먹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면 단지 외모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 나이지리아 신하고 열방교회 TV 좌슈아 목사님이라고 남들이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하면 막 암병이 그냥 그대로 막 빠져나가는가 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그 TV 좌슈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그 TV 좌슈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뭔 줄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설교를 가장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 설교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분이 한 설교 가운데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지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문제들과 싸우는 것 대신에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죽었다 등등 항상 그들의 고투를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의 약속 대신에 그들의 싸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Let the poor say, I am blessed.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나는 강하다. Let the yoked say, I am delivered. 멍에에 눌린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나는 자유하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사도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 하늘의 권능이 마구마구 흘러내려오는 사역을 하는 TV 좌슈아 목사님의 11번 설교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Not faith in faith. 믿음을 믿지 마세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The poor, weak, yoked. 가난하고 연약하고 찐눌린 사람들. Their focus is on their enemy instead of the comforter. 그들의 초점은 컴파러,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이 아니고 their enemy, 그들의 대적에게 맞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멍에가 풀어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야.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환경의 굴레들을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바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갈렙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가난하고 암담하여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하고 자유하다라는 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I am rich and free. 나는 부유하고 자유하다라고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현실은 아닐지라도. 왠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십시오. 지금 현실이 내가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묶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욕해 되었고 자유하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힘차게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욕해 됩니다. 실제로 자유케 됩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걸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단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병들고 지쳐 있으며 내게 주어진 몸 상태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치유받았고 건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I'm healed and strong. 나는 치유를 받았고 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입으로.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 위에 서서 I'm healed,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 속에 있던 질병이 떠나갑니다. 나를 짓누르던 연약함이 떠나갑니다. 그 내 삶의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 선포해야 돼요. 선포.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여러 가지 멍해와 압제에 짓눌려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자유하게 되었고 곧 부흥할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외쳐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자유하게 되었고 곧 부흥할 것이다. Will be shortly revival. 곧 부흥할 것이다 라고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전지구천의 만국을 진동시킬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곧 부흥할 것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멍해가 들여져 있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마세요.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고 그냥 일어나세요. 거기다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I am delivered and will be shortly revival. TV 자시아 좀 흉내 내봤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기적의 사람들이지.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묵은 재증이 확 뚫려버리네.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중요한 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였고.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치유 회복과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찐들려 있어도요, 인정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어떻게 해요? 아자자자자자자자자 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끝에 뭐 붙이라고요? 예수 이름. 그럼 됩니다. 제가 지금 우연치 않게 봤는데 아자자자 하니까 너무 좋아지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세요. 코 막히지 말고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사세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한 잘 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용훈 성도님도 잘 나오셨어요. 제가 삐질라 그랬어요. 교회 안 보이셔서 안 왔더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그러는데 몸이 아프니까 오셔야 돼요. 제가 그랬는데 왜냐하면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 봐요. 아멘 하셨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합시다.